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신령한 복,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다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어서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강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출발이 아름답게 출발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동력도 우리가 자동차나 또 비행기나 기차나 모든 걸 운행할 때 시동을 팡 틀어가지고 동력이 생고의 앞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갈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시대마다 사건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 갈대아 지방에 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가 큰 민족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줘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군 다윗,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는 전쟁의 승리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였어. 알았습니다.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는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의의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의 역사나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즐거움이 늘 있어요. 이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자체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충직하다,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충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그에게 비전, 꿈과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이루어내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그에게 선물로 딱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속에 보면 그는 한쪽의 마음속에 비전, 꿈과 환상을 품고 한쪽엔 열정을 딱 품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위대의 눈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만든다. 지금 앞으로 장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안경을 쓴 것처럼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멀리 내다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니. 지금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좀 이라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곡창지대예요. 물이 풍부한 아주 잘 사는 부유했던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향해 가라. 명령을 내려요. 명령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하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약속을 그는 꽉 부여잡고 마침내 출발해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지시할 땅이 저 가나안 땅인데 그 땅까지 가는 이 길이가 1500km입니다. 1500km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 당시 요즘이야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터벅터벅 걸어가고 낙타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민족을 만나죠. 기후, 환경, 언어 다 틀려요. 매우 어려운 그런 그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후회한 적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딱 던진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의 힘이 많아지리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잘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생활이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사막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천막을 딱 쳐놓고 잠을 자요.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몇 번씩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잠이 안 오니까 천막을 탁 열고 바깥에 나와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든지 중동 쪽 가면요, 밤에는 별이 얼마나 많이 떠있는지 몰라요. 쏟아지는 별을 바라봐요. 천막을 걷고 나와서 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아하, 아멘 하고 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낮에 그가 사막길을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면서 모래알을 밟으면서 터벅터벅 가다가 돌아갈까 후회하다가 또 이를 보니까 밑에 모래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심이 많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밤낮으로 그 모든 모습을, 별을 바라보고 그 사막길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가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출발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그 신광야, 술광야 걸치면서 계속 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나무도 없는 이 뜨거운 척박한 곳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딱 던진 말, 너희가 갈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풍부한 땅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뭐든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의 앞을 저 내다보게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11개의 별단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시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야, 별 스타가 될 것이야, 미래의 그의 앞길을 예시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잘 견디면서 걸어가게 만드신 것. 하나님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허락하시고 앞을 내다보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며, 따라서 할까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꿈이 허황된 꿈, 몽상가가 아니에요. 앞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면서 차근차근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을 애굽 나라의 정치가로, 경제인으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요셉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직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의 총무로 세워요. 가정의 총무가 돼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다 관리를 잘하도록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엎으시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아주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또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요셉이 감옥 안에 모든 일을 잘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간수장이 일을 맡긴 다음에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라. 안 봐도 정직해. 안 봐도 잘하니까 확인도 안 했어요. 결제도 안 했어요. 이럴 정도로 일을 잘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조그만 일을 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조그만 일을 하게 했더니 때가 되자 그를 감옥에서 쓱 끌어오더니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애굽 나라에 그를 총리로 딱 세우셨어요. 온 나라를 끌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하신 분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그를 갖다가 높이십니다. 서서히 그를 키워나가서 마침내 크게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시대의 이 말씀 우리 이 시대로 끌어당겨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일하는 장소, 일하는 일터, 직장, 어느 모든 분야가 지금 하는 일은 작게 보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서서히 일을 시키면서 좀 더 크게 자꾸 나중에는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그 30대 기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30대에 기면 언더우드를 이랜드를 운영하신 장로 박성수 그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 이화여자 대학교 그 앞에 정문 앞에 2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달고 보세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는 시작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앞으로 10년 안에 이 가게를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선교사를 지원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점점 불어나게 하시더니 그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열심히 저 해외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가 개척교회들 장교회들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더니 지금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이 나라를 이런 기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뜻을 품게 만들고 점점 더 큰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가졌어요. 그 계획이 뭐냐? 믿음 좋은 부모 아므람과 요게베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저 나일강에 다 가가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남자아이는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생겨서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3개월 동안 다락에 숨겨요. 만일 그 당시에 이게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3개월이 지나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물에다 둥둥둥 띄워내요. 이 아이가 둥둥둥 떠내려가더니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왕의 공주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갈대 상자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걸 알면서도 모성애를 자극해서 공주의 양아들을 삼게 만드십니다. 애굽의 왕궁에 들은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서 애굽의 무술과 학술과 외교력, 정치력을 다 배워서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다 예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를 세우게 해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시고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게 하시고 공주의 품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우게 하면서 지도자를 철저하게 만드시더니 때가 되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신 것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의 모든 부자 속에서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계획이 있다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가는 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면 예레미야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본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취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조그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성취의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그맣지만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가 되자 더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더니 그들이 주시는 세 번째는 뭐냐? 구체성과 명확성을 주십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덤벙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밀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장황하지 않아요. 특징은 뭐냐? 어떤 일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셔요. 지난 주간에 제가 특강을 좀 했는데 신학원에 가서 그 특강 성막을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 지을 때 대충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막 하나 지을 때도 크기와 높이와 색깔과 모양을 철저하게 다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충 짓지 뭐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높이, 길이, 넓이, 색깔, 모양 다 지셔가지고 치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끌어나갈 때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모든 걸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렇게 발명을 해서 30대의 젊은 나이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석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앞날의 비전을 갖다가 표현하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손끝에 모든 정보를, 요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길에 어떤 것을 준비해 놓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모든 걸 다 꾸며서 마침내 그걸 이루신 계획성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짐이라는 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창문에 걸터 앉은 이 5살배기 이 아이가 보름달을 정처 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야, 너 뭐하니? 잘 시간인데 앉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엄마, 나 저 달 위에 한번 걸어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날 밤 이 소년이 그 말을 한 뒤 32년 만에 마침내 인류 최초로 달을 걸었던 닐 암스트롱이에요. 5살배기 아이가 저 달을, 바로 내가 저 달을 한번 걷고 싶다, 그 말은 이것이 32년 후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 하루에 수없는 생각들이 막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의 삶을 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이라는 말이, 영감을 떠오르게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으니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팍 질렀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루살렘이 확 무너졌다. 그 말씀을 읽다가 탁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치는 순간에 성이 무너진 것을 딱 들으면서 아하, 그가 연구하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요즘 저 의학계에서 만드는 우리 몸에 돌이 생기잖아요. 돌을 깨는 기계를 만들어서 텅텅텅텅 두드리니까 이 우리 몸속에는 돌이 깨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가 성경보다 영감 받아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색임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색임표를 이렇게 보다가 아하,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의 윈도우 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말을, 어떤 역사를 끌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착안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미래적인 일을 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곳으로 그것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5번째는 뭐냐? 창조적인 힘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만들 때마다 믿음을 주셨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연구를 하게 만들고 계획하게 만들고 실행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창조력을 주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막을 지을 때 그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 지시했는데 못 만들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올리앗과 부사라라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게 되니까 그들이 세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 그 모든 기구들을 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일을 사명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힘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내려줬습니다. 그의 재산이 점점 불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산이 점점,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경호하는 사람이 318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근데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그 양물이 양과 염소, 소떼를 갖다 더 키우려고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골육 친척인데 이거 자꾸 이래 다투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겠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오른편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쪽을 쭉 내다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아주 풍성한 곳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그래 가져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 반대 방향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해발 이제 930m니까 상당히 높은 고산지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요르단강 서한 그 높은 그 지대 속에 산악지대인데 그곳에는 적군들이 우르르 살았어요.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척박하죠, 황무하죠, 산악지대도 거기는 또 그 적군들이 우글대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한 뒤에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조카에게 먹을 다 양보했지만은 자기가 선택한 땅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치 못할 그런 땅이에요. 의기소침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서 할까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역사를 끌어가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가 앞으로 개척을 하고 도전하고 이 모든 보이는 땅, 정복할 땅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굳게 믿고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내가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03년도에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이트 형제예요. 이 형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물상에서 연을 만드는 재료를 구해서 연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학비를 만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자전거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이 형제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공을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잔디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들을 바라보다가 혹시 우리 인간들도 저렇게 새처럼 홀홀 날았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전거 수리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매일매일 그들이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날아가더니 1m도 못 날아 떨어지고 10m나 떨어지고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예요. 그들이 볼 때는 처음에 그 새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희망을 품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의 마음에 열정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끌어가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1903년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물을 끓이다가 주전자를 보니까 주전자가 덜렁덜렁덜렁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저 주전자에 덜렁덜렁한 이 힘이 있구나. 그래서 마침내 처음으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거 주전자를 바라보고 저 새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만 꿈을 갖다 보니까 위대한 비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19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그림 만화 영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이 미키 마우스예요. 근데 이 미키 마우스를 그린 화가가 웰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디즈니를, 여기는 월트 디즈니는 젊은 화가였지만은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좀 써달라고도 신문사에서 그 사람의 이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갖다 보면서 독서를 퍼보면서 당신은 재능도 없다, 너를 그러면서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좌절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 홍보물을 이렇게 그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회를 이렇게 엿보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쥐들이 우글우글대는 창고 속에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빵을 던지면 쥐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뭐 심심하니까 그 움직이는 쥐를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그 그림을 갖다가 세상에 내놨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세계적인 미키마우스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우연하게 시작됐던 것지만은 그 쥐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수명이 뭐냐?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걷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법궤를 짊어매고 제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제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자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물이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종으로 행하라 걸어보라 이 얘기는 행해보라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치 주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이 얼마나 세도 돌풍을 만나서 이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이겨보려고 닻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젓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이겨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급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외쳤더니 순식간에 이 바닷물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 베드로가 저기 보니까 주님인 걸 보고 주님 내게 명령을 내려서 나도 물을 걸어오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두 발짝 걸어가다 물이 일렁일렁 되니까 겁을 덜컥 먹으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그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의심하는 자여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었으면 나 있는 데까 걸어올 수 있는데 왜 물결을 바라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한 그런 환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잘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네 잘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바로 움직이니까 바로 두두둑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놓고 그림처럼 감상으로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안 따르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인 사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신앙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갖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끊임없이 자기 구실을 만들어낸 사람. 이게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이에요. 뭐 다음에 기회 오겠지 뭐. 과연 될까요? 의구심 갖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다 좋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못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관차를 보게 되면 아무리 기관차가 동력을 넣어도 거기 요만한 나무 토막 갖다 딱 바퀴에다 올려놓게 되면 못 넘어가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막 이 강목에 하나 있게 되면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말할 때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해봅시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도전적인 생각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함께 하지 않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도전적인 생각을 품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7번 넘어져 8번에 일어서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고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그것을 맺습니다. 제가 연말 신년 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저 오포에, 광주에 있는 오포의 광림수도원이에요.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광림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저 쌍림동에 있었어요. 쌍림동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강남지대가 확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갔어요. 신사동에다가 땅을 갖다가 1200평의 땅을 이제 샀습니다. 1200평의 땅을 사놓은 다음에 예배당을 갖다 2400평을 갖다가 이제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런 다음에 종탑을 세우는데 이 종탑의 높이가 75m 높이에서 예배당을 다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물가 상승 억제와 건축자재 소비 그 억제에 특히 강남 일대의 그 신축 규제 것이 굉장히 법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지기를 예배당을 지을 때 10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것이 떨어지고 2004평을 지었는데 1000평밖에 짓지 못한다는 규제 명령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75m의 높은 이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전쟁할 때 고사포를 쏠 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규제에 걸리고 말아서 예배당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려고 땅을 파놔가지고 장막아가지고 막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연못이 됐는데 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 거기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그 땅에다가 천막을 여러 개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추운 그 4월 달에 그들이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철회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게 되면 앞에서 교육자들이 뛰고 목사님도 뛰고 교인들이 막 구부하면서 그 예배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도 돌자. 성전 건축 선도하면서 그들이 막 거기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돌기 시작을 했더니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 당시가 78년 4월 달인데 6월 29일 딱 건축허가 간발의 차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요. 그 국방부장을 찾아가지고 이 높은 이 종탑에 대가지고 규제를 갖다 풀어달라고 했더니 순수해져가지고 순식간에 풀려서 마침내 예배당을 건축한 허가가 떨어지게 됐다 그래요. 허가가 떨어졌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저 서울의 63 빌딩을 그 세운 데가 신동아 그룹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이 63 빌딩이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그 63 빌딩을 세운 최순영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직원들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해서 김선도 목사님 그곳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딱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는 그 최승우 장로님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갑자기 자기 말이 튀어나온대요. 장로님, 저희들이 교회를 지어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건설기술이 뛰어나니까 예배당을 다 지어주게 되면 제가 돈을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이 역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친히 함께하시를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이들의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